예, 아들의 기억 시리즈 말씀 이제 6번째 말씀 오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아들들의 격은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거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며 사는 그런 격을 지켜야 됩니다. 오늘 이어서 아버지를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가 아들로서 아버지를 섬기는 게 이 자체가 특권이고 영광스러운 거죠.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잘못하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대면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그리고 내가 기도하면은 아버지가 다 들으시고 찬송하면 내 찬송을 들으시고 내가 아들의 영과 진리 가운데서 모든 걸 할 때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는 그래서 아버지를 섬길 수 있는 이런 내가 특권이 있긴 있는데 여기에서 뭔가 하나님은 안전장치를 하나 해놨어요. 왜냐하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깊이 들어가면 내가 그래 아들이야, 아들이 내가 됐으니까 아버지께 예배하면 아버지는 아버지를 예배를 받으시고 또 뭐 여러 가지 범사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고 섬길 때마다 아버지의 영광을 받으시지. 이렇게 됐을 때 이게 너무 잘못되게 깊어지면은 이단이 됩니다. 사이비가 됩니다. 그 누구 말도 듣지 않는 괴물이 돼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말도 안 들어요. 그때는 예를 들어 제가 집사님 이거 잘못됐어요 이렇게 하세요 해도 말 안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들의 격에 어떻게 보면 이제 실천상에서 이제 두 번째 말씀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여섯 번째 말씀에 와서 아들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게 돼 있습니다. 아들들의 성품, 아들들의 어떤 격은 늘 아버지를 섬기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나 자의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아들이지만 완전한 아들이 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아들로 계속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냥 어린 아이의 그런 격을 가지고 아버지를 만난단 말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뭐 한 것처럼 응애 애기처럼 하는 사람도 있고 아들도 있고 이제 막 철이 되려고 하는 아들도 있고 이제 좀 뭔가를 알고 성숙하게 아버지께 쓰임받는 그런 지체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일률적으로 아버지가 통치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 하나님으로. 그래서 우리가 내가 아들인 것은 귀한 것이지만 이것을 자기 특권으로 그냥 자의적으로 해버리면 이거는 괴물이 된다.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도 듣지 않는, 그래서 이단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 이단들이 이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라 말씀을 너무 많이 알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모르고 일부러 알고 깊이 알아버리는 것 때문에 여기에서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자기들만의 진리를 구축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그런 괴물들이 되어버린 거죠. 우리 사남교회도 우리가 아들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아들을 거듭나는 건 너무 소중하지만 그래서 아버지 앞에 사는 게 그게 맞지만 반드시 온전하게 좋은 열매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는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더 나아가서 자, 여러분 1번 다시 읽어봐요. 1번. 자, 시작. 하나님의 아들만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놀라운 말이죠. 성령의 인도를 모든 교인들은 다 받지,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만이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까?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자, 로마서 8장 14절을 여러분들 읽으세요. 자,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네. 자,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들은 곧 그들의 정체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정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만. 목사님 사람도 인도해주고 하나님의 아들들도 인도하겠죠. No. 그럼 목사님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기 이전에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의지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 체험도 하고 성령 충만도 받고 은사도 나타나고 귀신도 줬고 병도 고쳤고 여러 가지 놀라운 초자연적 역사도 경험했고 우리 다 그렇게 했는데요. 성령님이 역사한 겁니다. 성령님의 인도와 역사는 다른 거예요.
성령님이 왜 역사합니까? 왜 역사하죠? 그렇게 해달라고 하니까 하는 것도 있지만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뭔가 역사하는 건 뭐예요? 성령의 인도 속에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령님이 사람들 속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바깥에서도 여러분 엘리야를 통해서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아멘. 엘리사를 통해서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예, 죽은 자를 살리는 게 가장 큰 능력이잖아요.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여러분 홍해 바다를 갈랐습니다. 아멘. 여러분 바위를 때리니까 바위에서 생수가 솟아 나왔습니다.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바깥에서 성령님이 권능의 세력인 천사들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인도하심 뭐냐? 우리와 함께 살아주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는 거예요. 이것은 아들들에게만 해당되는 거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났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상대하며 살고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섬기는 생활이 시작됐다면 100% 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그분은 가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는 분이 아니라 헬퍼가 아니라 늘 24시간 내내 우리와 함께 살아주면서 우리를 컨트롤하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 이거예요.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들의 생명 구원입니다.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온전히 아들로 살아서 생명 구원을 온전히 이루게 하도록 성령님 우리를 떠나지 않고 마치 엄마처럼 24시간 내내 우리를 사랑하며 우리를 케어하며 우리를 자라나게 하며 양육하고 한마디로 그것을 위해서 인도해 주고 있다 이거예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들이 됐다면 성령의 인도가 없이 아들의 권한을 준비한 그런 것은 전부 이단 사이비 괴물이 된다 이거예요. 그런 이들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 이단들이.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말씀에 성령의 인도를 반드시 받는 여러분 아들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은 오늘 이번 주만 한 주간 안 되고 다음 주까지 할 거예요. 지난주는 로마서 8장 6절, 오늘은 8장 14절, 15절, 16절 이렇게 중심으로 할 것입니다. 21절까지. 자, 그 밑에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개신교회 교인들의 대부분은 성령 하나님에 대해 잘못 알고 있다. 대부분 성령님은 체험하는 정도로 인식한다. 왜냐하면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완성되었다고 믿기 때문에 성령님의 역할로는 구원과는 무관하다고 단정했다. 아멘. 자, 예, 여러분들이 이제 과거에 믿음 생활을 했던 분들은 이제 저를 만나기 전에 이렇게 믿었을 거예요. 자, 예수님의 그 보혈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았다. 그런데 또 이렇게 보면 성령 충만을 하라고 또 성경에 몇 구절이 나와 있고 또 많은 목사님들이나 믿음의 선배들이 성령 충만해서 방언도 하고 은사도 나타내고 또 뭘 이렇게 듣기도 보기도 하고 뭔가 신령한 체험들을 하니 나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기도원도 쫓아가고 예전에 또 집회도 막 쫓아다니면서 성령의 충만함과 은사들을 받고 싶어서 그런 분들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 지금 개신교 믿음입니다. 구원은 뭘로 받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의 피로 구원받았고 서브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능력으로 권능으로 초자연적 역사로 나를 도와주시고 또 내가 그런 능력을 나타내며 살기를 원하는, 그래서 신령한 영적인 그런 삶을 나는 좀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한마디로 포메이션을 가지고 성자와 성령의 역사가 항상 개신교에 지금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근데 여러분 이런 지금 제가 말한 우리가 예전에 믿던 이거 성경에 없습니다. 이런 내용이 거꾸로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 그 다음에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죄사함 받고 아들 그리스도의 생명의 그 말씀 씨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거꾸로입니다. 구원을 받은 자에게 성령이 오시는 게 아니라 성령이 반드시 우리에게 오셔야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 엉터리예요. 너무. 제가 정말 목회하면서 2000년도부터 이런 것들이 말씀의 앞뒤가 하나도 안 맞으니까 너무너무 고민에 쌓인 거예요. 설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됐는데 오늘날 모든 우리 감리교단뿐 모든 장로 모든 교단에서 믿는 교리는 바로 지금 조금 전에 말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사함을 받고 우리 구원을 받았다. 성령은 정말 간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다.
이런 개념이니까 성경은 이렇게 안 돼 있는데 그때 내가 앞뒤를 다 아마도 편집이 잘 안 됐기 때문에 많이 힘들었죠. 그래서 성령님의 역할로는 구원과는 무관하고 구원받은 자들의 양질의 믿음의 삶을 위해서 은사나 여러 가지 성령님의 신비한 능력이나 이런 것이 지혜가 필요하실 때 하나님 공급해주는 이런 정도로 성령 충만을 배웠어요. 아니다. 성령은 그런 거 하려고 오시는 게 아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은사가 나타납니다. 그럼 은사가 목적이 아니라 이거예요. 제가 은사가 목적이었으면 제가 이런 아들 그리스도에 오지도 않죠. 제가 은사라면 정말 누구에도 뒤지지 않는 그런 목사잖아요. 그것이 목적이 아닌 걸 나는 알았기 때문에 그걸 중요하게 보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은사가 없고 그런 능력을 행하지 않는다면 목사님은 못하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는 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죽은 자만 안 살려봐지 거의 다 해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초등학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등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건 영원한 생명이에요. 생명. 영생구원이에요. 자, 그래서 읽어보세요. 그래서 시작.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오심을 사모하지 않으며 단지 성령 체험을 통해 은사와 능력을 받는 것과 초자연적인 경험을 하게 하는 정도로 사모한다. 네, 이 정도로 우리는 계속 사모해서 그 다음 읽어요. 시작. 성령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오시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 사람들 안에 오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과 무관하게 오는 영은 사단의 영이다. 저까지. 아멘.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게 오시기를,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어요. 열심히 기도하면 성령님이 내게 오신다. 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하동 백사장에서 정말 저는 좀 내성적이라 옆에 누가 있으면 기도를 못해요. 아주 그냥 한 30m, 50m 떨어뜨려 앉아서 하동 백사장 얼마나 넓은데. 그래서 무릎 꿇기도 좋고 백사장이라. 그래서 그냥 막 부르짖는데 그때 막 방언이 열렸거든요. 성령이 강하게 내게 역사기 내가 체험했고 방언도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나는 몰랐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왜 내게 오는지를 몰랐어요. 그냥 성령이 오시면 우리 믿음 생활에 여러 가지 유익한 점이 많다. 이 정도로 배운 거죠. 근데 성경은 뭐예요? 성령이 오시는 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내가 때가 되면 너희들에게로 올게. 요엘서에서는 우리 안에 아예 들어온다고 내주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구약성경에 예언서에 성령 하나님이 때가 되면 뭐야? 사람들 속에, 우리 속에 들어온다고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시는 그 영만이 성령이다. 하나님이 영으로 오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내가 너희 안에 돌아올 거야. 아브라함이 약속했죠. 내년에 내가 돌아올 거야. 그러면 너에게 아들 이삭 그리스도가 있게 될 거야. 이 약속대로 오시는 그 영만이 성령이에요. 근데 이 약속이 없는데, 약속을 믿지 않는데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다. 그건 성령이 아니라 악령이 들어온 것입니다. 사단이 들어온 것입니다. 근데 내 안에 들어오지 않고 바깥에 역사하는 분은 성령일 가능성이 많아요.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은 100%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정말 이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약속을 믿고 약속대로 성령이 내게 오기를 사모할 때 오는 그 하나님의 영이 진짜 성령이에요. 그 약속을 이루러 오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성취하러 하나님의 영으로 내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4월 달에 이제 서울로 지금 오시는 이덕강 권사님이 계세요. 인천에서 오시는데 이분이 늘 말씀을 사모하는 분인데, 그걸 하루에도 많은 시간을 말씀을 듣고 하는 분인데, 어느 날 자기 유튜브 일면에 새롭게 말씀이 올라간 거예요. 결정 4번 시리즈 말씀이 올라간 거예요. 그 말씀 들으면서 말씀 듣는데 이분이 저한테 고백을 해요. 정말 충격적인 게 있었습니다, 목사님. 뭐예요? 했더니 성령이 누군 줄을 자기가 몰랐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 집회, 성령을 말하는 유명한 목사님들 가서 성령에 가서 정말 날마다 이렇게 체험을 했는데 성령이 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통해서 이제 성령이 무엇이며 성령이 내게 왜 오는지
그 약속되어진 성령 외에는 다른 성령이 아니라는 사실을 정말 알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속에 혹시 다른 영이 있다면 다 쫓아내십시오. 쫓아내십시오. 거절하십시오. 뭔가 여러분 안에 다른 소리가 들리면 쫓아내십시오. 하나님의 영의 소리가 아니라 성령의 소리가 아니라 어떤 잡스러운 소리라면, 속살거리는 소리라면 그건 귀신의 영이며 사탄의 영입니다. 쫓아내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온전한 믿음의 생활, 온전한 생명의 생활, 온전한 구원의 삶을 이루어가는데 회방이 되고 반대가 되고 뭔가 걸리적거리고 그게 여러분들에게 뭔가 담이 된다면 그럼 그걸 쫓아내버려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와서 예배하는데 뭔가 회방하는 것 때문에 오지 못하는 것 있다면 그거 다 쫓아내버려야 됩니다. 또 그 밑에 사람들 안에 읽어보세요. 시작. 사람들 안에 오신 성령님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인도하여 그 안에서 죄 사함과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들로 새로 창조한다. 아멘. 예, 성령 하나님이 이거 하러 오신 거예요. 우리 안에 오셔서. 그래서 그리스도를 분급하고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서 그 안에서 그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그 그리스도 안에 아들의 생명으로 아들의 씨의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새로 창조하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군을 이루시는 거죠. 그럼 또 읽으세요. 시작. 성령은 구원 이후에 오셔서 우리를 돕는 영이 아니다. 성령이 우리들 안에 들어온 다음부터 죄 사함과 생명 구원이 진행이 되는 것이다. 아멘. 아멘. 성령이 누군지 아시겠죠? 이 성령님이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인도하는 그 핵심이 뭐겠어요? 성령님이 그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우리의 구원이에요, 구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계속 우리를 인도해 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생,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떠나가지 않고 계속 우리와 함께 살아주면서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로마서 9장 9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이 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네, 내가 너에게 이르르니 돌아온다는 거죠. 그게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으로 오시겠다. 오면 뭐예요? 아들 이삭을 주듯이 너희 안에 아들 그리스도를 주겠다. 그 다음 사도행 1장 4절 5절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바로 또 약속하는 거예요.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처럼 내년에 내가 너에게 돌아올게. 돌아오면 너에게 아들이 있겠다고 그랬죠. 이 약속이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인자의 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인간이에요.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제물로 오신 거예요. 이분이 죽고 부활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아들이 되신 다음에 승천해서 이제 살려주는 영 성령으로 오시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했던 것처럼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약속하마. 이제 몇 날이 못 돼요.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하신 거. 내가 늘 너희들에게 예전에 얘기했지. 늘 그래서 나에게서 들은 바, 너희들이 늘 나에게서 3년 반 동안 들은 게 있지? 들은 게 뭐야? 약속이었어요.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하신 약속. 늘 예수님 그리스도는 뭐다? 이 약속을 제자들에게 한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통해 들었잖아. 아버지가 약속한 게 있지. 그게 뭐예요? 5절에 보니까 성령 세례.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너희들 기다려. 내가 3년 반 동안 늘 얘기했지? 이걸 기다려. 그 내용이 뭐다? 5절에 성령 세례. 성령이 아니에요. 성령만 오신 게 아니라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뭐예요? 성령님이 직접 우리에게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성령님이 세례 베푸는 거예요. 성령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오셨어요. 성령을 누가 받아요? 이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오는 게 아니에요. 누가 기도해? 이 약속을 믿는 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내게 임하시옵소서. 누가 열심히 내가 성령 필요합니다. 귀신 쫓아야 되겠어요. 병 고쳐야 되겠어요. 우리 아버지 암병 걸린 내가 고쳐야 되겠어요. 성령님 오시. 이게 아니야. 약속을 믿고 약속대로 내 안에 오신 나를 아들로 살려달라고 하는 그 외침과 기도의 그 소망에 성령님은 오시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는 자들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131명의 최초로 성령 받은 분들, 이분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이 약속을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자, 내가 고등은 승천해, 죽고 이제 부활하고 승천해.
부활하신 다음에 한 얘기지. 얘기가 나 승천할 거야. 너희들은 뭐 하고 있어라?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 세례 받기를 기다리며 사모하고 있어라. 하나님의 성령이 오길 기다려라. 성령이 오셔서 너희들의 아들 그리스도를 주는 것을 기다리고 있어라. 이 약속을 기다리는데 어디요? 10일 동안이나 집에 가지 않고 예루살렘의 타도시에, 자기들의 집이 없어요. 타도시예요. 근데 거기에서 10일 동안 거의 노숙자처럼 살면서 이들이 성령이 임하시고 세례를 받기를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이렇게 사모하는 적이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오셔서 어떻게 한다고? 아들로 세워준다고요. 구원, 지금 오늘날의 교리는 뭐예요? 구원받은,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는, 역사하고 능력, 인도하는, 이런 정도로 지금 성령님은 약속을 믿는 자에게 오시는 거예요.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아들 그리스도를 분급하여 아들로 세우시고, 아들이 되기만 하면 그냥 우리 안에 눌러 앉아가지고 그냥 함께 우리가 살아주면서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구원을 이루어 가신 분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 이 구원을 행하시는 분은 너희 안에 계신 하나님이시니. 빌보 2장 12, 13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이분은 여러분들에게 인생에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이미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죽여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영광, 성령님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생의 영광, 아들의 삶의 영광, 그 아들의 격으로 사는 거, 끝내 여러분 부활의 몸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성령님은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의 십자가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해야 돼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새로 살려줘야 돼요. 그래야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분명히 돼 있죠.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4절 15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그리고 실제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양자의 영, 즉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한 중심, 우리 혼 가장 센터 안에 우리의 안에 아들의 영, 양자의 영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의 영을 받은 자는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몇 주 전부터 사람은 혼은 영은, 하여튼 여러분들은 잊어버리는 은사가 있어요. 네? 잊어버려도 믿긴 하세요. 여러분, 아들은 영입니다. 사람은 혼입니다. 이게 아주 놀라운 명제예요. 정말 맞아요. 그것을 제가 지난주에 영들의 아버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려드렸습니다. 영의 아버지. 혼의 아버지는 없습니다. 영의 아버지, 영. 영은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영. 자, 그래서 그 하나밖에 없는 양자,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아들의 특권이 우리에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이루어졌다고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의 인도로.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우리에게 이 아들의 영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다. 로마서 8장 이걸, 그래서 계속 우리는 오늘 로마서 8장 중심으로 볼 거예요. 자,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선택이 아닙니다. 내가 선택해서 성령 오시옵소서. 나는 성령 안 오셔도 나는 구원 받았네요. 굳이 성령 받고 부담스럽게 살고 싶지 않아요. 나는 그냥 이렇게 예수의 피로 붙잡고, 예수 피만 붙잡고, 예수 십자가만 붙잡고 나는 그냥 천국 갈래요. 삶은, 믿음의 삶은 좀 적당히 믿고, 새벽 예배 무슨 안 나가고, 수요일 예배도 귀찮은데 안 나가고, 주일 예배만 꾸준히 나가도 11조 하면 내가 예수 십자가 붙들고 구원 받겠지 다 100% 지옥 갑니다. 그런 믿음은 성경에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 새벽 예배도 드리고, 아멘. 안 할 줄 알았어 내가. 수요일 예배도 드리고, 이제 좀 하겠지. 주일 예배도 드리고,
점점 커지잖아, 그거.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는 건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오셔야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신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인가. 그리고 예수님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을 정도로 우리들을 아들로 낳아주시고 양육하시며 몸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고 사모함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길 축복합니다. 자, 이 1번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거는 오늘 행동 강령이 아니에요. 아들의 격이 행동 강령이 이건 기본 상식이에요. 이거는 아시겠죠? 이게 기본 상식이에요. 자, 이제 아들의 격으로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면서 우리가 행동 강령이 이제 오늘 두 가지가 나갈 거예요.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라 불러야 돼요. 성령의 인도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란 말을 자꾸 많이 부르세요. 많이 부르세요. 따라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예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두 번째 건 좀 어색하죠. 근데 두 번째 게 원래 맞아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름이 아니에요. 그냥 닉네임, 칭호죠. 호칭이죠. 이름은 예수예요. 삼일째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 하나님, 예수 아버지, 그럼 좀 이상하죠? 아버지 예수님, 이건 좀 더 괜찮을 것 같아요. 사실은 원래 이렇게 불러야 돼요. 근데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그냥 하나님 아버지 불렀기 때문에 그냥 부른 것도 우리는 의미를 아니까 아버지도 그냥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정말 진실로 아버지께 여러분이 목말할 때는 아버지 예수님 이렇게 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아버지 예수님, 이게 진짜예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15, 1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들어왔고 우리가 이제 아들로 거듭났으면 당연히 아버지를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것보다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옳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여 하는 예칭만 부르지 말고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예수님 이렇게 부르는 게 우리 삼일째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들 이제 여기 다 자녀들을 다 낳고 키우신 분들이 대부분이 있죠 지금. 여러분 아이들을 키울 때 처음에 엄마를 얘기하고 아빠는 좀 나중에 얘기하죠. 네. 그때 그 엄마 부모들이 정말 그 아이 하나를 키우는데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합니까? 애들이 또 잠을 거꾸로 자면 정말 고통스럽죠. 저는 지금 와서 좀 고백하는데 우리 아들을 한번 때린 적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얘가 낮과 밤이 바뀌어가지고 밤에 안 자요. 난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야 되는데. 그리고 또 울어요 얘가. 거의 밤새. 그래서 내가 정말 진명한테 사과해도 그냥 기억도 안 날 것이기 때문에 할 필요는 없지만 정말 제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는데 이게 하루 이틀 매일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세게는 안 때렸어요. 조그만 애니까 이렇게 뭐 때렸다 안 쐈는데 난 죽는 줄 알았어요. 아주 그냥 그 한 대 때리고 내가 일평생을 내가 핏발 욕 먹고 사는데 애를 때린 아빠라고. 예. 나는 4시 반에 일하는데 밤새 우니까 잠을 못 자는 거야. 낮에 해롱해롱 거리고 또 막. 예. 그러다가 어느 날 진명이가 나에게 아빠. 근데 얼마나 그게 듣기 좋아요. 우리 딸이 나한테 아빠 했을 때 거의 뭐 저는 기절하죠. 기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게 우리 부모 인간 간의 그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성부와 우리 성자들의 관계가 굉장히 엇비슷한데요.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 이 생각을 좀 모아서 정말 삼일째 예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하나님 아버지는 매우 감동해요. 매우 감동해요. 왜냐면 삼일째 예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들들이 많지가 않아요. 희귀해요.
어느 교회나 하나님께서 가시면 모든 성도들이 다 아버지 하면 아버지가 다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아들들이 아닌 신자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아들이 아닌 자들이 부를 때 뭐예요? 그건 부담스러운 거예요. 제가 왜 저래? 제가 나보고 왜 아버지라 부르지? 물론 제 생각에 아버지는 다 알지만 이게 아버지는 성령으로 뭘 역사하는 거예요. 그 사람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가서 계속 역사하는 거예요. 뭐 만들려고? 아들 만들려고. 그래서 삼일째 예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려고. 지금 제가 잠깐 말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 비밀에 쌓이는 아버지의 생각과 마음에 제가 지금 잠깐 이거 말하는 게 제가 지금 몇 주 전부터 하나씩 그 아버지의 마음을 얘기하는데 제가 뒷부분에 써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자체가 우리가 영광이에요. 우리가 영광이에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과 친구 사이인데 청와대에 초청했어요. 친구니까 야 제인아 그렇게 부르면은 다른 막 청와대 막 관료들이 뭐야 저거 제인아 임마 막 그러면 대통령의 친구인데 얘를 갖춰라 뭐 그럴 수 있습니까? 예, 조선시대도 아니고 야 너 좋은 데 가서 사는데 얼굴 좋아졌다 막 그러면서 한 대 딱 치고 막 그럼 막 경호원들이 난리 날까요? 그 친구는 그럴 수 있다 이거예요. 부르는 자도 영광이죠. 우리가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아버지라 부른 자체를 통해서 내가 사단과 마귀와 귀신과 세상 모든 흑암의 살 앞에 내가 영광스럽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또한 우리의 그 부름으로 인해서 아버지가 영광을 받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보람을 느끼시는 거예요. 왜? 정말 삼일째 예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가 적기 때문에 희귀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새해남께 와야 새해남께 여기 이 예배에 참여 하나님의 아버지가 이 예배를 받으셔야만이 아버지라는 소리를 듣는단 말이에요. 어쩌면은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삼일째 예수님은 새해남께 예배를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아버지라 부르는 여러분들의 그 목소리 여러분들의 그 모습 하나를 다 좋아할 수. 아가서에 보면은 비둘기를 찬양하는 대목이 있어요. 그 낭떠러지에 있는 비둘기 위험으로부터 뱀으로부터 먼 위험한 동물로부터 자기를 벗어서 낭떠러지 사는 거예요. 위험한 날 수 있으니까 걔들은. 나의 사랑 비둘기야 내가 너의 목소리가 듣고 싶구나. 여러분 비둘기 소리 들어봤어요? 소리가 예쁩니까? 그런데 내가 너의 그 소리가 듣고 싶구나. 그 아가서는 우리 하나님과 우리들의 사랑의 관계를 말하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시간에도 우리가 그냥 우리의 찬양을 불러도 좋지만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그 소리가 삼일째 우리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를 부르세요. 자꾸 하세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네, 이렇게 아들의 영이 진짜 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은 영이기 때문에 영인 아들 내가 이제 예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1장 17절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하나님 아까 서두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예수님 아버지는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인생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인생은 버리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것으로 이미 설정이 끝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외모도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드는 예문도 이거 잠깐 쓰라고 몇십 년 쓰다가 오라고 만든 예문인데 하나님이 야 너는 왜 그렇게 생겼냐? 우리는 뭐 아버지가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판단하지 않어요. 사람은 사람의 눈으로 누구보다 예쁘고 누구보다 못생겼고 그러지만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볼 때는 뭐예요? 다르게 만든 거예요. 다르게. 인물이 좋고 안 좋고 아니라 다를 뿐이다. 아멘. 여러분과 전제는 뭐예요? 다를 뿐이에요. 저와
뭐 비교할 타성이 없겠지만 그 어떤 좋은 인물하고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외모나 인생 가지고 여러분 주눅 들거나 뭐 소심해졌거나 낙심하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사람들이 하는 짓이에요. 아들들은 그런 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몸 우리가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이미 십자가 못 박았잖아요. 그리고 언젠가 흙으로 돌아갈 것이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다 심판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각 사람의 행위대로 여러분 지옥도 평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와 악을 많이 행한 그런 사람의 행위대로 여러분 심판을 받고 형벌을 받습니다. 지옥에서. 또 이 믿음의 생활을 온전하게 성실하게 정말 충만하게 더 많이 잘한 분들은 더 좋은 부활의 몸을 입고 더 좋은 천국도 여러분 다 다릅니다. 천국도 다 등급이 달라요. 레벨이 달라요. 클래스가 다릅니다. 더 존귀한 그런 영생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평등하신 분이에요.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 자, 이 심판하신 이를 너희는 뭐라고 부른다? 아버지라 부르고 있단 말이야. 놀랍죠. 우리는 아버지라 부르고 있어. 그런데 말이야,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야 돼. 이게 뭐냐면 인간의 몸을 입고 사는 이 시간, 영생을 살지만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아직은 살잖아요. 이때는 나그네 같은 삶이야. 이때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잖아. 지금 아버지라 부르는 아들이잖아. 그렇지만 아들이지만 조심스럽게 살아야 돼. 두렵게 살아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한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거야. 내가 아들이니까 내가 아들의 인식, 아들의 생각, 아들의 판단, 아들의 분별로 내가 이렇게 하면 아버지 영광받게 천만의 말씀. 그런 주권을 주지 않았어요. 성령님의 주권 아래 아들로서 순종하며 아버지께 영광 돌리기, 이렇게 컨셉을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이것을 깨면은 뭐예요? 아까 소리 말처럼 괴물이 되는 거예요. 누구 말도 안 들어요. 나중에 목사의 말, 제 말도 안 듣습니다. 철저히 이걸 지켜야 된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아멘. 그때 당시 말이에요. 예수가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됐고 아들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보면요, 구약 성경의 성도들이, 신자들이, 어떤 선지자도 하나님 여호와를 아버지라 부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 어제 다시 또 찾아봤잖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 요한복음에도요, 제자들이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단지 예수님이 너희들은 앞으로 이렇게 기도라.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기도할 때만, 그때만 했지 평소에 아버지 부를 수 없어요. 제자들도. 성령이 임하시고 난부터,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 다음부터, 아들로 구원, 아들로 거듭난 이후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 시작한다. 아들의 기도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은 아버지가 들으시는 즐거운 소리와 기쁨입니다. 들리는 대로 통치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아들들로서, 이제 우리도 성령의 인도를 받는 아들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매우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매우 기뻐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아들된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예수님을 아버지라 불러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또 삼위일체 예수님을 우리가 기쁘시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아버지라 부른 자체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거다 이거예요. 사단 앞에 나를 아들로, 예수님을 아버지라 불러대는 그런 멋진 존재에 있음을 사단, 마귀, 귀신에게 딱 보여주는 거예요. 인생 앞에 보여주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 오늘부터 예전도 했지만 더욱더 삼일째 예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을 아주 깊이 생각하며 의미를 부여하며 아버지라 불러라, 그런 얘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세 번째는 성령의 인도로 영광의 자유의 삶을 살아라 이거예요. 오늘 행동명령은 두 번째, 아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예수님을 아버지라 불러라. 그 다음에 영광의 자유한 삶을 살아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 영광의 자유를 누려라 이거예요. 근데 원문에 보면은 영광스러운 자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자유의 삶을 살아라 이거예요. 괜찮죠? 해볼만 하겠죠? 여러분 자유합니까? 여러분 자유하시냐고. 여러분 마음에 좀 자유가 있어요? 자유에 진짜? 근심 걱정 염려 있어요 없어요? 그럼 자유 없는 거예요.
근심도 있는데 자유도 있어요. 그건 없지. 근심, 염려가 없어야 돼. 그게 자유야. 평안의 자유. 스트레스도 말고 스트레스가 있으면 그것도 자유 아니야. 잠깐 우리가 인간의 추억이 있기 때문에 잠시 걱정하고 염려하고 눌리고 스트레스가 있어도 여러분 그건 2, 3초 만에 날아가야 돼요. 왜? 자유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만에게 준 영광스러운 자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오늘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누릴 수 있다고 오늘 성경에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그 제일 마지막에 읽을 거예요. 21절인데 자, 로마서 8장 1절 2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로마서 요한복음 8장 35, 36절 시작.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자, 우리에게 자유가 이미 시작됐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8장부터 보면은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났더니 그분이 우리를 자유롭게 했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했다. 그래서 이 자유의 조건이 지금 크게 보면 두 가지가 나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한 두 가지 요건이 뭐냐. 첫째는 영원히 우리가 살 집이 형성되었다. 아버지의 집. 아버지 집에 아들들이 된 내가 들어가서 영원히 살 집이 이제 해결됐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걱정거리 여러 가지 뭐예요? 집 걱정 있잖아요. 집, 주거. 예, 오늘날은 더욱더 또 서울 경기권 사람들은 뭐 너무너무 지금 힘들어하죠. 근데 우리는 아주 그냥 몇 년, 몇십 년 사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살 아버지의 집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집 걱정 끝났어. 그 집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살게 돼서는 아무 걱정 없어요. 또 하나 이 집에 들어가는 것은 누구? 아들 부활의 몸으로 들어가잖아요. 이게 부활의 생명, 지금 우리는 부활의 생명의 영이죠. 근데 나중에 부활의 몸을 입죠. 근데 이 또한 우리가 걱정할 게 없다.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했냐면 이 또 하나 더 중요한 게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이제는 정죄함이 없다. 이게 뭐냐면 누가 우리를 고소할 수 없다. 이거예요. 고발할 공소권이 없는 거예요. 우리를 고발할 그 법 자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아버지 집안에서는 아예 없는 거예요. 추방된 거예요. 대신 뭐만 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는 거예요. 이 법은 생명법이에요. 생명법. 성령님이 주관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 뭐예요? 생명법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 인도는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 오늘도 생명, 내일도 생명, 모레도 생명. 계속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를 살게 하고 생명의 부활의 몸으로 자라나게 하는데 모든 총력을 다하는 게 성령 하나님이다. 죄와 사망의 건 뭐예요? 죄와 사망의 건 모든 율법이고 윤리 도덕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법인 이 율법, 이 죄와 사망의 법을 순종하면 인생의 복이 있고 불순종하면 인생의 저주와 내세의 지옥이 있는 거예요. 심판과 정죄를 받아서. 근데 이러한 법이 날라갔다. 이게 뭐예요? 우리는 인생의 복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에게는? 예, 물으면 대답을 하세요. 여러분 인생의 복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아들이면? 없지. 무슨 복이 있어. 인생에 무슨 복이 있냐고. 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 든다고. 아들의 복이 있지. 인생에 복이 있어요, 없어요? 금방 그렇게 바꿀 수 있어, 입장을. 인생에 저주가 있어요, 없어요? 인생에 저주도 없는 거지. 그럼 여러분 근심, 걱정, 염려, 스트레스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야 되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염려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염려가 있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하는 염려는 뼈를 마르게 하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염려와 근심보다 우리의 영생을 이루게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염려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에 메말라 하고 우리가 막 여기에 정말 굶주리고 목마르고 그런 거예요. 우리는 차원이 다른 것으로 우리는 염려하는 거예요. 다른 차원에서 우리는 먼저 근심도 해보는 거예요. 생명에 가는 것들을.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인생의 저주, 인생의 축복은 없다.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간도 여러분 늘 얘기하지만 여기서 여러분 인생의 복을 위해서 여기 왔다면 잘못 오신 거예요. 주소를 잘못 찾아오신 거예요. 여기 인생의 복이나 어떤 저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죽여서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죽여서 없애버리고 아들의 복, 아들의 생명을 추가해 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리스도의 이 몸 안에 아버지 집에 들어오면 죄와 사망의 법 자체가 없어지고요, 인생의 저주, 인생의 축복이 없어지고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서 생명법을 계속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하나님의 아들로 그 격을 갖춰 살게 하시고 더 좋은 부활의 생명을 이루어가게 하는 곳이며, 그 아들의 수준과 아들의 격에 맞는 살림살이를 하도록 우리 범사의 모든 걸 격조 있게 우리를 통치해 주셔서 존귀하게 살게 하십니다. 죄 가운데 살며, 여러분 읽었나 여기? 아직 안 읽었죠? 네, 읽으세요 여러분. 시작. 죄 가운데 살며 죄인의 인식으로 산다면 스스로 재판하여 정죄한 것이다. 구원받은 죄인은 없다. 죄인은 죄인이다. 본인은 죄인이라고 인식한다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다. 겸손의 표현으로 죄인이라고 해서도 안 된다. 죄인의 아비는 마귀다. 마귀는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죽이고 멸망시킬 권한이 있다. 약속대로 오신 성령님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아들들이 되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집행하는 생명의 법으로 산다. 그리스도 안에 사는 아들들에게는 죄와 사망의 법은 폐기된다. 아멘. 갈라디아 5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자, 성령님이 인도를 받는 자들은 아까 로마서 8장 14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니까 성령의 지금 인도를 받고 있다는 거야.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않은 거다 이거예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이 율법이거든요. 죄와 사망의 법에 있지 않다는 거야. 할렐루야. 네, 우리가 아들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아버지 집 안에 있기 때문에 아버지 집에는 이런 율법, 이 죄와 사망의 법 자체가 없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쭉 내려가면 16절이 있어요. 갈라디아 5장 16절 또 읽어봐요. 찾았습니까? 16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또가 갈라디아 5장 16절이고 그다음 18절이에요. 이해되시죠? 예, 같은 내용인데 여기도 성령을 따라 행하라. 즉 성령의 인도를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인도를 따라 행하면 뭘 이루지 않는다? 육체, 인생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산다. 정말 아멘이에요?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어떤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게 있다면 여러분 쫓아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걸 우리는 욕심 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공짜로 나니다 막 줄 서 와 하죠. 저는 절대로 안 갑니다. 저는 원래 성격이 좀 그랬어요. 공짜로 주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도 별로 없으면서 자존심이 세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근데 아들이 되고 나부터는 더 그래요. 예. 막 금방 가서 막 우리 아들의 자존감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같은 말씀이에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건 뭐냐면, 율법을 이제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말해요.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사람 그리고 육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육신. 그래서 갈라디아서 육신의 생각은 이거 로마서구나. 오케이. 그래서 하여튼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율법, 사람, 육체 이렇게 세트로 이렇게 계속 말씀을 그렇게 전개해요. 대신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이 생명 안에 있는 분들은 율법 아래 있다고 하지 않고 이 그리스도 생명 안에 있다고 하면서 영이라고 그래요. 영. 그래서 아들의 영을 받았다고 이렇게 말하고, 육체와 영, 사람과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갈라디아서는 영과 육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들은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세상의 욕심 부리지 않는다. 영생의 욕심을 부리지. 생명의 욕심이 있지. 그러나 사람, 육체는 뭐다? 율법 아래 있으면서 율법의 순종, 효도하고 어떤 율법을 잘 지키면 복을 받아 인생이 좀 잘 되고, 거기다 또 불순종하면 또 그 잘 되는 가운데 저주가 임하고, 이런 생활하다 지옥 가는 거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들이 되었으면은 이런 육체의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좀 버리십시오.
주님의 통치를 기다리십시오. 아들들에게 주는 게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주는 게 따로 있습니다. 인생들에게 주는 게 있고 아들들에게 주는 게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그래서 19절부터는 뭐예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와서 쓰임받기를 원한다고 그러죠. 아들들에게 쓰임받는 충만한 것들이 따로 있다니까요.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배탈 나는 것을 우리가 안 줘요. 먹고 배탈 났으면 회개해. 알겠어요? 어머, 아버지 제가 먹었더니 감사기도 하고 먹었는데도 배탈이 나네요.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봐. 오늘 제대로 했는지. 여러분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좀 그 앞에 로마서 8장 33, 3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를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자, 그래서 뭐예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이 되고 나니까 뭐야? 누가 우리를 고발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아들로 세워줬는데 누가 우리를 고발하냐? 고발할 법도 없고 고발할 경찰이나 검찰도 없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고발을 많이 됐다 할지라도 그러면 재판을 열어야 되잖아. 재판하고 마지막 선고가 정죄예요. 정죄. 그러니까 선고할 자도 없다 이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뭐하다? 자유다. 그래서 우린 자유인 거예요. 자유다. 죄와 사망의 법 앞에서 우린 자유다 이거예요. 지옥 가는 것 앞에 우린 자유다 이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삶에 저주가 있을 것 같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완전히 자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점치는 집에 가서 돈 내고 그걸 뭐라고 그러죠? 점 본다고 그러죠? 네. 전표로 가는 게 아니라 점 보러 가죠. 점 보러 가서 뭐 5만 원 10만 원 내고 점 보잖아요. 왜 그래요? 왜 점집에 가서 돈 내고 왜 자기 앞날을 들으려고 그러죠? 돈이 많아서? 불안하니까 자유가 없으니까 이 평안한 자유가 없으니까 불안하니까 점을 가서 보는 거예요. 더 불안한 뭐예요? 이제 앞에 저주와 우환이 많이 있을 것 같으니까 뭐예요? 그 다음에 푸닥거리는 걸 뭐라고 그러죠? 구슬하잖아요. 몇 천만 원씩 내고 몇 백만 원씩 내고. 왜 그래요? 우리 가정에, 우리 집안에, 우리 남편, 나에게, 우리 자녀에게 어떤 저주가 임하고 우환이 임할 것 같다는 그런 불안감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잖아요. 정말 미개하죠. 근데 대안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수천 년 동안 인류 역사에 지금 존재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그런 거예요. 멘탈이 강한 분들은 많이 좀 공부도 하고 그런 분들은 좀 그래도 일반 서민들보다 좀 멘탈이 강하니까 이겨나가지만 그래도 별 수 없어요. 다 불안한 거예요. 초조하고 무섭고. 아들들은 뭐예요?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왜요? 죽었으니까. 걱정하고 염려할 것이 없는 거예요. 뭐 죽은 자가 무슨 염려를 합니까? 이게 여러분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모든 뜻이 빨리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그런 부분에 집중하며 염려하면서 기도하면서 순종하면서 충성하면서 하나님의 이 뜻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속히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내 주변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노심초사하며 우리 같으면 그리스도 몸된 길을 빨리 세워가고 그리스도 몸을 확장해가고 더 많은 아들의 수를 속히 아버지께 생명으로 기록할 수 있도록 올려드리는 이런 일에 우리는 염려하는 거예요. 여기에 마음이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가 거룩한 스트레스도 받고 있고요. 다른 거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해야 인생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인생의 모든 희노애락이 사라져버리고 아들들의 경에 맞는 복된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자유입니다. 죄와 사망 앞에 우린 죄입니다. 죄와 재판과 선고와 형벌
그리고 그에 따른 인생의 저주, 여기서 완전히 우리는 벗어나 버렸습니다. 완전히 벗어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 앞에, 세상 앞에 인간으로서는 완전히 자유를 얻었다. 로마서 8장 21절 쭉 내려오세요. 맞죠? 21절 시작. 오늘 어떻게 보면 오늘 설교 말씀,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의 메인이에요 이게. 자, 읽으세요.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자, 모든 피조물이 말이에요, 썩어짐의 종노릇. 모든 피조물은 지금 뭐 하고 있다? 썩어지는 것들을 위하여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모든 피조물, 세상 하나님 모든 해, 달, 별, 바람, 물, 뭐 이 산소 다 만들어 놨잖아요. 이 모든 빵 먹는 것까지. 근데 이 모든 만물이 무엇에 지금 종사하고 있다? 썩어지는 것들을 위하여 노예처럼 일하고 있다. 그런데 있잖아요, 얘들도 본성이 이것들에게 헌신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것들에게 자기들의 모든 것들을 주고 싶냐? 하나님의 자녀,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아들들의 영광의 자유에 자기들을 주고 싶다 이거예요. 이루고 싶다 이거예요. 모든 만물, 돈부터 시작해서 모든 존재들이 다 이 썩어지는 인간 세상 사람들과 썩어지는 모든 만물. 여러분, 차 한 대를 만들기 위해서 뭐 몇천 가지 부품이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몇천 가지 부품이 차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차는 뭘 필요? 사람을 위해서 있잖아요. 그래서 차들도 몇천 가지 부품이 모아서 차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 이 싫다 이거야. 왜? 사람이 썩어지는 존재이니까. 언젠가는 늙고 썩어서 흙으로 돌아갈 존재잖아요. 그런 존재들에게 아무리 비싼 차라도 자기들이 순종하는 유쾌하지 않다 이거예요. 그러나 정말 얘들이 정말 원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자기가 희생되고 싶다. 근데 하나님의 그냥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뭐예요? 자유. 그 하나님의 아들의 자유에 동참하고 싶다는 거지. 근데 어떤 자유? 영광스러운 자유. 영원하면서도 영원한 생명의 빛이 넘치는 영광의 자유. 영광의 자유에 이 모든 피조물 만물들이 복종하기로 원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번에 알려준 아들의 격대로 살면 여러분 세상의 모든 만물이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모든 만물이 여러분을 좋아합니다. 똑같은 물을 마셔도 나쁜 성분은 다 배출되게 나갈 것이고, 그러나 좋은 성분, 미나리나 좋은 성분은 여러분에게 유익되게 할 겁니다. 여러분 밥을 먹을 때, 음식 먹을 때 축복하잖아요. 음식을 축복하잖아요. 감사하며. 그 축복하는 그것은 여러분 모든 발 아래, 그리스도의 몸된 그 교회 발 아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충만한 물질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먹으면 그게 우리에게 몸이 좋은 게 돼요. 그래서 배탈 나고 설사 뭐 이렇게 먹는데 안 좋아졌다면 빨리 돌이키라 이거예요. 그럴 리가 없어. 어떤 음식을 먹어도 우리가 정말 축복하고 감사로 먹으면 그게 우리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제 모든 만물들이 이제 썩어지는 그런 존재들, 사람들에게 복종하는 걸 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들의 그 자유에 연합하여 동참하여 살고 싶다는 거예요. 왜? 우리들의 자유는 영광스러운 자유, 영원한 자유예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자유란 말이에요. 이 자유에 동참하고 싶다. 제가 이제 읽고 마치겠습니다. 아들의 자유는 영광스러운 자유입니다. 잠시 사람들이 얻는 자유와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얻는 자유는 뭐예요? 얽매임과 고통 속에서 얻는 자유예요. 군대 생활을 해본 사람은 자유가 뭔지 알아요. 군대를 제대할 때 그 기분은 이루 말할 수 없죠. 자유죠. 군대 생활에 그 억압된 생활을 해봤으니까 자유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아들들의 자유는 그게 아니라요. 고통 속에서, 갇힘 속에서 자유를 얻는 게 아니라 그냥 영원한 자유, 완전한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에서의 해방과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아들들이 된 깊이가 있는 자유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 것에서 오는 깊은 평안의 자유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도 자유를 상실할 때 있잖아요. 아들들이지만 뭐야? 아들들로서 아버지 뜻대로 살질 않아. 예비도 안 드리지. 지만대로 돌아다니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막 해야 되고 있지. 본인이 알잖아. 아들의 양심이 있으니까. 그럼 뭐예요?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초조가 달려오는 거죠. 당연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자유다 하면 그건 맹종, 그건 괴물들이에요. 괴물들. 그런 괴물이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서두에.
난 지금은 아들로 살지 않으면서 아들이지만 아들의 삶을 격을 안 지키고 살아. 그러면서 난 자유다, 평안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들이 괴물들이라고. 아시겠습니까? 그런 이들은 속히 회개하고 바로 이 아들의 자리로 돌아와야 돼. 성령 인도를 받아. 그래서 성령 인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깊은 사랑을 받고 있는 자유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읽어봐요. 피조물들이 시작. 피조물이 사는 것은 썩어짐의 종노릇이다. 이것에서 벗어날 존재는 없다. 모든 피조물은 썩어진다. 그리고 썩어지는 것을 위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세운 통치, 행정대로 종노릇을 한다. 해가 불타며 온도와 빛을 공급하는 것과 비와 바람과 모든 생물과 사람의 나고 자라고 죽음 앞에 종노릇을 한다. 아멘. 여기까지.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모든 피조물, 모든 사람까지도 말해요. 이 썩어짐의 종노릇에 대해서 열이 될 자는 없다는 거예요. 공기, 산소 하나까지 사람 한 명 한 명이 전부 다 이 썩어짐에 모두 종사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다가 자기도 썩고 죽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스러운 자유, 피조물의 종이 아니라 노예가 아니라 자유자가 되는 거. 갈라디아서 그 자유자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이 부분은 이제 아들의 격에 대해서 말할 텐데요. 이 자유자가 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만이 자유가 있는 거예요. 아들이 됐을 때만이 자유가 있는 거죠. 그러나 성령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영광의 자유를 가지고 있다. 모든 만물이 이 같은 아들들의 영광의 자유에 동참하여 종의 역할을 하기를 원한다. 만물들이 말이에요. 만물들이 우리 아들들에게 이 영광의 자유에 동참하여 종의 역할을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들들이 자기가 노력한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재정으로 통치할 수 있는 거예요. 훨씬 더 많은 여러 가지 건강, 훨씬 더 많은 여러 종기, 여러분 어떤 많은 사람을 붙여지고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내 어떤 수준이 아닌 그 이상으로 하나님 막 역사해 주거든요. 네, 그것이 뭐예요? 바로 이런 부분이거든요. 자, 여러분 그 밑에 읽고 여러분 마치겠습니다. 시작. 새나민들이여, 여러분의 이웃들과 모든 환경과 만물이 여러분을 향한 외침을 들으라. 그들은 여러분의 영광의 자유를 사모한다. 새나민들이여, 성령의 인도로 영광스러운 자유를 드러내라. 세속주의와 인본주의와 죄와 악과 게으름과 불순종을 타파해버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생명과 왕권의 충만함 가운데 거룩하고 권세 있는 아들의 삶을 시작하라. 이때 수많은 만물과 만민이 여러분에게 이동해 옮겨올 것이다. 아멘. 예. 모든 만물들이,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외침을 우리는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뭘 많이 하라는 게 아닙니다. 새나민들이여, 하나님의 아들들이여, 당신들은 영광의 자유를 드러내십시오. 그 아들의 영광의 자유를 빨리 속히 누리고 사십시오. 그럼 우리가 거기에 붙겠습니다. 우리가 거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만물과 많은 재정들이 우리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돌아오는 게 목적이 아니죠. 만민이 돌아와서 우리와 동일한 아들들이 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며 또한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자, 일어나겠습니다.